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사람의 값을 드림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혼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혼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값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신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요, 자신을 드리는 성도의 헌신의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자기 몸을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는 속전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이 말씀에서 드리기로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누군가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운한 것을 뜻하는데요. 즉, 자기를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이 서운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서운한 자가 부득이하여 서운을 이행치 못하였을 때 그 대신 속전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속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속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세분을 하고 있는데요, 8가지로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에서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기를 드려야 했고요. 두 번째, 20세에서 60세까지 여자는 30세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5살에서 20세의 남자는 20세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네 번째요, 5살에서 20세의 여자는 13개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는 5세기를 드려야 했고요. 여섯 번째, 1개월에서 5세까지 여자는 3세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일곱째는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 60세 이상 여자는 10세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속전을 정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노동자로서 얼마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난한 자는 형편대로 값을 정했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가난하여 통상적으로 내는 속전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판단에 따라 그 적절한 액수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이상의 것을 과하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헌신하고 서운한 것을 갚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하지 않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규례까지도 정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비춰 보면은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사람이 자기를 소원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값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면요. 우리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신 주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물론 이루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이라는 표현도 흡사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헬라어로 빚진 자가 빚 때문에 얽매여 있으나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 즉 속전의 값, 풀어주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시고자 오셨고 우리 목숨의 값을 온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했다면요. 그 값을 드려야 한다는 레위기서 본문의 내용은 적용을 해보면 자신을 드리는 성도의 헌신의 삶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몇몇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사신 바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늙어서 너의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선 베드로를 보시면요. 그는 젊어서는 혈기방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늙어서 남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최후에 그 팔을 벌리십니다. 즉 이는 그가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뜻합니다. 전해져 오는 그러한 내용에 의하면요, 실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로 그의 최후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언을 마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자기를 사셨음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히브리서의 순교자들도 순교적 삶을 살거나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처럼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였고요. 시험을 당하며 칼로 죽임 당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종류는 자기 목을 내놓는 실제적 순교를 당하는 것을 택하는 이들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둘 다 순교적 삶,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장차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실제적인 순교자들,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고 순교적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삶, 순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